어머니처럼 살리라. 이흥구.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나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현조동에서 부모님과 단란하게 살던 우리 식구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생각만 해도 눈물겹다. 사변이 난 그해 9월, 아버지는 인민군을 폭격하는 미군 비행기의 폭탄 파편에 맞아 숨지셨다. 식구들을 먼저 산으로 가라고 올려보내신 후 폭격으로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어 불타 없어지는 집을 못내 아쉬워 바라보시다가 운명하셨다. 당시 형님 두 분은 군에 입대해 전쟁터로 떠나자 어머니는 바로 위의 형과 나를 경기도 여주에 있는 외삼촌 집에 맡기고 누나 둘과 함께 피난을 떠나셨다. 물론 형과 나도 외삼촌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다. 어머니와 누나의 생사를 모르는 채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어머니는 큰 누나를 아는 집에 식모로 남겨놓고 작은 누나와 함께 외삼촌네 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누구나 끼니가 어려운 시절 외삼촌께서 내주신 조그만 방에 얹혀 사는 우리 식구는 살 길이 막막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다. 어머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더니 부엌일이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누나는 외삼촌 집에 남겨두고 형과 나에게 한강으로 가자고 하셨다. 어린 우리들은 한강으로 놀러 가는 것으로 알고 기쁘게 따라 나섰다. 그러나 눈앞에 시퍼런 물이 가파르게 흐르는 낭떠러지 위로 난 길에 도착하자 어머님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니 우리들을 앉혀놓고 허리끈을 풀어 우리를 꼭 잡아 묶으려 하셨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우리 다 함께 죽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안고 한강으로 뛰어내리려 하셨는데 형과 나는 안 돼요,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엉엉 울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우리 형제는 도망치면서 울고 어머니는 도망가는 우리 뒤를 힘없이 따라오시면서 눈물을 훔치시고, 생활력이 무척 강한 어머님이셨지만 상황이 어찌할 수 없었던지라 마지막 선택을 하시고자 했던 것 같다. 서울이 수복이 된 후에 불로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님은 광주리 행상과 시장에서 장사도 하시면서 밤낮 없이 막일을 하시며 우리를 먹이셨다. 어린 우리도 어머니를 돕느라고 야채도 팔고 찐고구마며 떡, 빈대떡을 부쳐 팔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어도 김장철에는 김장할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 한밤중에 시장에 가서 언 손을 불어가며 김장 쓰레기 더미를 뒤져 모은 것을 소금에 절여 먹었다. 우리가 살던 동네에는 고물상이 있어서 엿을 파는 분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밥 장사를 하면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분들을 상대로 밥 장사도 하셨다. 그러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벌지도 못하신 채로 접어야 했는데 그 이유는 허기진 분들의 사정을 잘 아니 남길 생각은 하지 않고 장사를 하셨기 때문이다. 다만 어머님 말씀대로 그때 우리는 밥을 굶지는 않았다. 우리는 수복 후 서울로 돌아왔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우리가 살던 집 건너편 동네에 불타지 않은 빈집에 들어가 살았으나 집주인이 돌아와 갈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식구 모두가 힘을 합쳐 불탄 집터에 땅을 파서 잘 곳을 마련하고 그 위에 미군이 먹는 시레이션 박스를 구해다 지붕을 만들어 지하 움막에서 2해 정도 살았다. 그러다 우리가 살던 집터가 넓어서 연 만드는 공장에 세를 주어 받은 돈과 전셋돈을 모아 남은 터에 작은 집을 지었다. 내가 11살 정도 되었을 때였다.
방은 모두 새를 주고 우리 식구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희미한 등잔불을 켜고 돌아앉으셔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 궁금해 다가가 보니 어머니께서 한쪽 가슴에 마른 쑥으로 뜸을 뜨고 계셨다. 내가 이유를 여쭤보니 가슴 한 부분이 딱딱해지고 있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그 부분을 쑥으로 밤마다 태우고 또 태우셨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엄지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엉한 구멍이 뻥 뚫려 불에 지져 뻘건 살이 보였다. 그런데도 계속 태우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하셨다. 아마도 유방암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맨살에 불을 놓으시면서까지 낫고자 하시는 어머니의 집념은 대단하셔서 드디어 딱딱했던 부분이 다 타서 사라졌다. 뻥 뚫린 상처에는 선인장을 짓이겨 바르셨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약 3년을 하셔서 드디어 그곳에 부드러운 새살이 돋았다. 다 함께 죽자고 하셨던 어머니께서 다 함께 살자로 방향을 바꾸시고 뼛속까지 저리는 고통의 날들을 감내해내셨던 것이다. 내가 중학교 시절에 어머님은 그리스도인이 되셨다. 부흥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어머님은 시장 바닥에 좌판 장사를 해서 번 돈 가운데 가장 새 돈을 모아 11조를 드리셨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양식을 사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 홀로 자녀들 돌보기가 얼마나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우리를 고아원에 보낼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한계를 느끼고 얼마나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셨을까. 나는 고생 속에서도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님의 은혜가 고마워 2002년 5월 한 편의 시를 썼다. 꽃밭에서와 스승의 은혜 등 많은 곡을 작곡하신 고 권길상 장로님께서 곡을 붙여주셨다. 2절 가운데 한 소절인 패인 가슴 쓰라린 상처라는 표현은 바로 어머님이 불로 가슴을 태우시던 모습을 담은 가사이다. 어머님은 만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편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다.